얼마 전에 몇몇 성도님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다가 끝날 무렵에 어느 분이 자기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어느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분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언젠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또 좋다는 것이 있어서 먹어도 몸에 아무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누가 좋다 그래도 이제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다른 한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좋은 거, 한약 같은 거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데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조크 비슷하게 스네이커라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밥 먹을 것도 없는데 한약을 많이 먹었겠고 좋은 것을 많이 먹었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먹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이제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 근데 어렸을 때 무당을 불러서 구선 참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도 몸이 약해서 죽을까봐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여러분 가운데 옳거니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와서 그분이 누구냐고, 그 무당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이런 곤란하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듯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수십 년, 정확히 몇 년일지 모르지만 많게는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오늘 저희가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정치 얘기가 요즘 이제 이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서 추석 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관심이 뭐였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걸 차치하고 목사로서 보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분이든 그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하면 이런 사람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차이요? 도덕적인 우월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꼭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치의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가 아니고 이 신앙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분한테는 이만한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분한테는 이만한 잣대를 갖다 대고 얘기한다면 안 되는데, 적어도 믿는 사람한테는 이만한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야, 너희들 어차피 그러니까 이만큼만 요구할게,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고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도덕의 얘기가 아니고 윤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속이려고 하지 않을 거고, 내 거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주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하는 속에서도 이게 너무나 가려져 가지고요, 굳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이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번에도 나오신 분 가운데 종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는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적어도 우리만 볼 때도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한테는 잣대를 이만큼 높여버려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잣대를 낮춰주는 정도, 우리부터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세금 속이고 간음하고 남의 것 빼앗고 뭐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늘 찬양도 있었죠. 이런 거 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말씀은 그런 걸 미워한다고 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가 지난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셔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모여들어서 우리 우상 치워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 지난 300여 년 동안의 삶이 너무 엉터리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여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아주 큰 코를 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다고요? 더 이상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다고요? 그동안 커다란 벽이었던 블레셋, 이제는 만만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누가 늙었다고요? 사무엘이 늙은 거예요.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사사가 대신 돼서 역할을 하는데 아들들의 수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무엘이 쌩쌩할 때는 사무엘 말 한 명 그냥 탁 듣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똘똘 뭉쳤어요. 이 사사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잘난 사사가 나타나도 한 세네 부족 정도가 족속 이렇게 지파가 뭉치는 정도였지 전국적으로 뭉치는 경우는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놀고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 때 똘똘 뭉치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어때요?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더라. 그 지난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심점이 됐던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빠졌어요.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됐는데도 이게 영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12지파가 똘똘 뭉쳐도 살까 말까인데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로 묶인 것이 점점 약해지네 하면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상태로 만약에 사무엘이 더 늙고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2지파에는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사사시대로 회귀가 돼가지고 12지파는 또 다시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살 것이고, 그러면 또 블레셋이나 그 밖에 족속들이 와서 우리를 또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또 그 사사시대처럼 그냥 자기 집 앞길도 아무 때나 다니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오겠구나 하는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늙었지 않았습니까? 당신 이러다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왕과 이 사사에 대한 비교는 우리 좀 다음 주로 좀 제가 미루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그렇고 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들의 마음에는 사무엘이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사무엘에게 욕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 자체는 뭐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6절을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6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찾으시고요. 앞에 떴으니까 앞에 보셔도 좋아요. 스크린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죠?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도 내가 지금 많게는 60년, 70년 동안은 이스라엘 속에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내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아직 눈에 이렇게 흙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섭섭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7절의 반응을 좀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기분 나쁜 이유는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 짚었어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뭘 잘못 짚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의 미래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다? 자기들의 구심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는 구심점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 몇십 년을 보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사무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구심점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과거의 사사시대는 이 12지파를 아우르는 구심점이 없을 때는 너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다,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제도의 문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또 다른 사사를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 그러니까 찾을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경우는 지금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사사 역할을 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사는 대를 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또 언제 사사 세워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쪽내자 이거죠. 끝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으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왕의 제도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추대하는 임금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서 늘 언제나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주는 사람이 존재하고, 리더십이 존재하고, 또 왕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있죠. 압력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압력,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더 현실화시키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왕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셔요.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압력만 잘 누우면, 정치적인 이 줄다리기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거다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왕의 제도를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야.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7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러니까 사무엘이 조금 섭섭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나를 버리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싫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나 군사를, 상비군을 두고, 세금을 걷더라도 상비군을 둬서 좀 든든히 지켜야 우리가 마음 놓고 샬롬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아빠 아버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게 군대도 만들고 왕도,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마치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숙이는 거 싫다 이거죠. 좀 자기들 마음대로 좀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좀 끌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하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우리가 좀 보이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자,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었고, 그것이 범죄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짓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쭉 와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잘 왔는데 8장에서 뭐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왕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상을 버렸었어요. 이런 우상하면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상 그러면 경제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도덕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성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관계와 관련이 있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과 다 겹쳐져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어떻다고요? 또 다른 우상인 하나님 대신 또 다른 의지할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왕이라는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찬가지로 결국 제자리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저나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참 우리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오늘 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한 5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꿔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따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와 엘리 집안을 비교하셨어요. 한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충격이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자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회복이죠, 회복.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엘리의 아들들이 빼앗겼는데요, 그 빼앗겼던 괴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제 발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끌어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이렇게 다시 사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다음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런 일들이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다 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자 해서 미스바에 모여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시간 동안 벌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8장에서 제가 표현하는 것과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나왔던 표현과 뭐가 다른지 한번 발견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의 아들들하고 닮은 꼴입니까? 다른 꼴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고 사무엘 아들들은 사사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꼴이에요. 그러나 이 두 부류가 닮은 꼴이에요. 어떤 면에서 닮은 꼴이죠? 하나님을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 믿었다는 데서 닮은 꼴이었어요. 제사장들도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채우자 해서 사람들의 것을 뺏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마 우리를 치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보세요. 그들이 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서 그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어요. 뇌물을 준 사람이 옳다, 이겼다라고 얘기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르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지키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설마 때문에 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게 되었어요. 닮았죠?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엘리 당시에, 사사시대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더불어서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치실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늙어서 기운이 빠졌을 때쯤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안전장치를 주세요. 또 다른 방법을 주세요. 그것은 왕이라는 제도입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무엘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닮은 꼴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70년쯤 지난 다음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저희들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3장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주제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또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제자리네 라는 생각을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승리도 했었지만 다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람의 가운데, 이야기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구약에 몇 사람이 있고 신약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믿음이 화끈했습니다. 화끈해서요, 물 위로도 막 뛰어들고요. 가장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면에서 넘어졌습니까? 그죠? 많이 넘어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물러가라 사단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쉽게 넘어졌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예요. 만약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역시 나는 결국 그 자리야 하고 생각하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또 혹은 그가 나중에 사도 중에 이렇게 대장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욕먹는 짓도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창피하게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난 역시 결국 제자리 하면서 창피하게 여기고 숨어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시 그도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만한 일들을, 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뻔뻔함이 아니고요, 맞아, 정직한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예수님이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고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이네요. 아기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저녁에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는데요, 재밌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차를 타면, 아들이랑 같이 차를 타면요, 꼭 FM을 틉니다. 근데 음악을 듣는데 이게 참 아주 고문이죠, 뭐 고문. 사실 이게 뭐 이게 무슨 노래인지 그 음악도 잘 모르겠고 시끄럽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이게 뭐 못 틀게 하면 또 그나마 또 벌어질까봐 맞춰 가야죠. 그래서 이제 트는데, 그날도 갈 때부터 다 이제 FM을 틀었는데요, 갔다 오는 동안에 네 곡을, 똑같은 곡을 들었어요. 뭐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싸이의 강남스타일. 예, 그 미국 그 방송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네 번을,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네 번을 들었어요. 네 번을. 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난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고요.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니까 그냥 리듬이 좀 흥얼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입력이 돼서 남아요. 이유는 뭐예요? 이 한국 사람 거라니까 관심도 가지만, 가사가 일단 한국 가사니까 영어보다는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와 닿고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리듬이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가 이제 많은 곡들이 우리 귀로 지나가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곡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들리는 곡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것이 유스트 된다 그러죠. 익숙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 리듬으로 남게 돼서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걸 따라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몸이 움직이기도 하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들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단의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뭘 잡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리듬들이 내 귀에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뭘 보느냐, 어떤 리듬을 기억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꾸 실패하는 거, 역시 나는 안 돼, 결국 제자리야 라는 그런 리듬을 자꾸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넘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는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리듬을 기억하면 좋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좋았던 때의 그 리듬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했을 때의 그 순간들,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순간들, 하나님을 묵상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의 리듬들을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기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영적 싸움이에요. 넘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어요. 올라갈 때 뭐 둘째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리듬이 기억나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우리도 모르게 즐거웠을 때의 그 리듬이 감각에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저희도 모르게 영적으로 흥얼거리게 되고요, 영적으로 움찔움찔 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역시 난 안 돼, 역시 결국 제자리야, 나는 정말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야. 잠깐 나에게 반면교사,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좋았던 리듬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가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빨리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와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시고 네가 그렇지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 좀 실망이 됐지만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결국 그가 베드로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뻗으신 손은 여전히 저희들을 향해서도 변함없이 있으세요. 그걸 저희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열심히 산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참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너무 많았구나. 어떤 거는 제가 이성을 가지고도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있었고요,
어떤 것들은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일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덜트 무비가 뭔지 몰라서 007인 줄 알고 그거 보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소망이 없는데 나를 향해서 뻗고 계신 예수님의 손은 다 변함없이 있으신 거예요. 내 속에서 임반을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쳐다보니까요, 신나는 리듬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신나는 리듬들을 주셨던 그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연결되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또 지금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자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기억나는 리듬들을 보니까 그래, 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신나는 인생들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나 영적 싸움을 삽니다. 인생도 무거워요. 거기다가 사단은 더 얹어가지고 우리는 몹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주저앉을 수 있고요, 저희들도 모르게 역시 제자리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뭘 기억하시라고요? 좋았던 때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하셔요. 그럼 저희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우리도 모르게 신나게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멋지게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희들이 그런 삶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